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바른 길을 걸음으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는데요. 어제 또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요즘은 많이 안 보이시죠? 네, 저희 집에는 어린이와 어린이가 돼가고 있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어제 또 즐거운 시간들을 최대한 보내주려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우리 아이들이 또 항상 재밌고 즐거운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전보다는 저는 저희 딸이 4학년인데 딸만 할 때부터 막 하우스 일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안 믿어요.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너 언제 한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목사님 자막기에서 그걸 내려주십시오. 오상기 목사님 자막기에서 하면 이렇게 조이스틱을 이렇게 내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참 요즘은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태어나지가 않고 아이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그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요즘은 아이들이 용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래요. 벌써 저희 딸은 그 돈통이 있어요. 돈통이 지방에. 그래가지고 몰래 세봤거든요. 그거 없을 때 세야지 걸리면 또 혼나거든요. 50만 원 있어요. 50만 원 현금이.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뭐 근데 막 볼 때마다 이렇게 어제도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교인 그 집사님이 만나니까 또 용돈을 좀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 그러니까 큰 교회여가지고 어딜 가나 막 만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벌써 뭐 이들 돈통에 뭐 그렇게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용돈도 주고 또 사랑도 주고 관심도 주지만 더불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신앙을 먼저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항상 돌이켜보면 그것을 제일 많이 참 방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는 저희 딸도 막 성경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면 되게 잘 알거든요. 책을 좋아해가지고 성경 관련된 막 동화책 이런 거를 많이 봐가지고 뭐 웬만한 걸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 나는 솔직히 얘는 솔직해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 안 믿어져 막 그래요. 뭐 얘가 그러면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가 나요. 이 시기가 근데 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네가 교회를 지금 얼마나 다녔는데 지금 너 지금 찬양팀하고도 미가엘 막 하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일도 막 하고 그랬는데 막 찍어받고 아멘해 임마 막 이러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어릴 때 그런 또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생기면 또 더 반항 어른 돼가지고 반항기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믿어지는 때가 올 거야, 유나야. 그러면서 항상 달래고 막 그런데도 막 화가 나요. 제 마음이 막 더 앞서고 막 그러니까 막 어쩔 때는 제 아내가 막 그런 거를 막 조절을 잘 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제일 부모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더군다나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을 때 참 난감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때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은혜와 축복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나누고, 또 함께 그 은혜를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 어린이날은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야였어요. 이 우시야 왕은 전반적으로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우시야에 대해서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라는 사람이 우시야의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다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를 통해서 믿음이 잘 성장한 우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또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우시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크게 승리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는데, 그들을 완벽하게 무찔렀어요.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게 되었고, 그 승리가 아주 기념비적이어서 암몬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까지 이 우시야의 이 전쟁이 소식이 들려서 오히려 이 사람들마저도 우시야의 강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알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시야는 농사를 잘 짓게 했어요. 자신이 또 농사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농사를 좋아하고, 백성들이 왕이 왜 농사를 좋아했겠어요? 직접 씨 뿌리고 추수할 거 아니었을 텐데,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에 이 우시야 왕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성군의 면모를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였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들을 잘 발탁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게 하고 성벽도 잘 짓게 해가지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었어요. 너무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 이후부터 보면 어떻게 이 우시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그래요.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게 참 인생의 교훈이고 우리가 반면교사로 참 마음에 담고 배워야 되는 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 가운데에서 형통하게 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면,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형통하고 잘 되어져 가는데 점점 예배 생활은 소홀히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의 일들은 잘 되고 돈벌이도 잘 되고 내가 인정받는 일들은 잘 되어지는 것 같은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점점 소홀히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쏟아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시야 왕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고 성군의 면모를 많이 보였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해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려고도 했고 또 인재들을 발탁해서 여러 곳에 적재적소에 쓰임을 받게 했던 그런 훌륭한 왕. 그런데 이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우시야 왕이 행했던 악이 뭔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이 행했던 악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직접 분향하려고 한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엄연한 하나님의 방법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곁에 서서 있는 신하들과 또한 제사장들은 그것을 말렸어요. 그리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지혜롭고 일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당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간곡하게 아뢰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직접 했어요. 뭐가 문제야? 내가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해주셔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강해졌는데 아니 내가 직접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그런 강한 자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를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믿음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우리의 육으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런 정당함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떳떳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발음과 우리의 떳떳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면서 내가 불의한 방법,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교인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구분하실 줄이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람 때리고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방법과 이 말씀의 방법으로 교회를, 성도를 온전히 섬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귀 담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우시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어요. 나병을 낫게 하셨고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담은 참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시야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닮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겠어요? 아버지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의 방법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일을 자신은 털럭만큼이라도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좋은 모습만 배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사독의 딸인 여루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독은 참 아주 혈통이 깊은 제사장인데요. 역대상 6장 3절에서 8절을 족본데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아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를 함께 읽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 그랬어요. 아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 보면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 사독을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혈통에서 가장 정당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독은 뿌리 깊은, 정당성이 깊은 사독의 딸, 제사장의 딸 이 여루사가 이 요담의 어머니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담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는지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성경은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그 외할아버지가 사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굳이 더욱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일으켰던 그런 스캔들을 일으키려 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그를 잘 지혜롭게 신앙으로 키워냈고 요담은 그렇게 잘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독 제사장은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5절에서 37절을 또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때 사독은요, 그 바쁜 과정 가운데서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챙기면서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독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도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냥 너도 압살롬의 궁에 함께 있어라. 그러면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아히도벨의 압살롬의 모사의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이지 못하고 패배하는 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독은 아비아달과 후세와 함께 압살롬과 함께 하는 척하면서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해요. 압살롬의 그 반역 가운데 있어서도 사독은 다윗을 지지하고 그 어려운 반란 가운데서도 다윗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을 또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다윗이 늙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겼던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해요. 여기는 요압이라는 평생 다윗의 오른팔이자 충신이었던 사람마저도 이 아도니아 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사람들이 더 모이고 조그만 더 이게 아도니아가 운만 더 좋았으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급하게 그 다윗 왕에게 알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가게끔 다윗의 뜻을 받들게 했던 사람이 또한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은요 다윗 왕 때 이 두 번의 이런 반란 가운데에서 다윗 왕의 뜻을 잘 따르게 하고 나라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 지혜로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나라를 잘 이끌도록 그리고 다윗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솔로몬이 처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충신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독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섬겨낸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고 배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 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사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당장 눈앞에는 이제 압살롬이 왕궁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눈앞에 압살롬을 진짜로 따르기만 하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던 지위도 잘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독은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야 되는 일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했고 왕궁까지 빼앗았는데 어떻게 다시 다윗이 그 왕궁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그때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도 이제 다윗이 조금 있으면 눈 감을 것 같고, 이제 아도니아가 아니 신하들도 다 많이 모으고 왕의 잔치 같은 잔치까지 베풀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 되려나 보다라고 대세가 거기로 기울었는데,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는 많은 신하들이 따르지 않고 왕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솔로몬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왕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충신의 역할을 그때에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뜻이 우리 안에 이와 같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독은요 그 누구보다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특별히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사장 중에서 으뜸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성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독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섬겨내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섬겨내는, 그런 삶의 결단으로 섬겨나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고 손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담은요, 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몰렉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는 표시인 할례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몰렉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18장 21절부터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그 다음 2절까지 있습니다.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또한 3절 4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가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몰렉이라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게 계시고, 또한 믿음으로 너희가 몰렉을 섬기지 말고 그 백성 중에서 그 몰렉을 섬긴 자가 있으면 끊어버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반응은 이처럼 강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렉을 향한 그 우상 숭배가 있고 자녀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 요담은 싸워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히 해야 되는 믿음의 싸움이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믿음의 사명이 우리 성안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청년부 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교사를 하지 않더라도 내 자녀가 다 장성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요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믿음으로 체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안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 것에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요담이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아버지, 그의 아버지 믿음의 좋은 신앙들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을 걸어간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 세대를 보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바른 길을 걸어갔더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